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르벤과 갓 자손이 약속한 내용들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알려준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를 그들이 맡아서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결과의 뒷일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 실상과 증거를 부여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소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눈에 보이는 대상인 것처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중요한 말씀대로 살다 가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만약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대신 요단강 서쪽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지파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 아래서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한다면 결국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분열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의 목록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한 것이죠. 39절부터는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이 허락된 이유는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길르앗과 그 주변의 촌락을 정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2절에 나타나는 특이한 사항은 길르앗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읍을 새로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의 이름을 새롭게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길르앗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성읍의 이름을 고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과거의 성읍들의 이름이 우상 숭배적이었고 거기에서 숭배되던 잡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 성읍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떠나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에도 바알을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고 그들이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무리에 속한 은혜로운 축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곳 이름을 새롭게 바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약속의 무리로
부르심 받은 저희들이 항상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장애를 뛰어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